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기반 삼아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 1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었습니까? 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존재만을, 어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것이 1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관계에서 상식인 것처럼,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할 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예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인가를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종교 활동에 참여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명은 뭐였어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야 그게? 예배의 방법, 형식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이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 대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말도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부시시하게 그냥 잠옷처럼 이게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대상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원하는 그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수단을 통과하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참된 태도를 얘기해요.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그리고 2계명 그분께 접근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3계명은 그렇게 나아갈 때 나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냐,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 3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3계명 함께 좀 볼까요? 자,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이름을 부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뭐부터 물어봐요? 이름부터 물어봐요. 이름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떤 관계라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이름 안 물어보고 그냥 뭐 식당에서 뭐 따로따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자리가 없어 서로 그냥 막 먹고, 관계가 서로 이름 모르면 관계가 시작 안 됩니다. 이름을 주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준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받은 것이고,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맺는 자로 부르셨고, 그 관계를 영위하고 또 그 관계를 가진 다 잡게 합당하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가장 중시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마땅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무슨
아이가 너무 이뻐도 막 거기에 막 뭐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다 크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면 그 모든 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만이 끝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습니까? 교회당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이 친밀한 예배를 나누고 교제하기 원하는 그 이유는 나머지 모든 삶도 그분과 함께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예배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까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이 용어 자체도요, 성경에서는 예배의 맥락에서 많이 사용돼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가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 자로서 그와 함께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이제 그럼 부부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렇고 당신은 어때?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소통을 한 것처럼 이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그렇게 서로 얘기해놓고 따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서로가 말한 것을 기반으로 서로가 얘기한 것들 약속한 것들 이것을 기반으로 또 서로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함께 기반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서로만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충만하게 그분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화 시간에 내가 아내한테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듯이 그런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것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측면에서 이 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름이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54문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54문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행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하고 칭호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르죠? 자,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어떤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혹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냥 자기 본질적으로 갖고 계신 그 이름이에요. 자, 칭호들이란 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칭호들. 예를 들어 창조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만군의 주, 만백성의 왕, 구원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칭호들이란 말이에요. 속성들은 뭡니까? 속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하심 이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규례들은 예배와 예배를 이루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는 거 선포하는 것을 듣는 거, 성례에 참여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헌상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교회의 권징과 치리 제도 등 이런 것이 이제 규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이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 이게 이제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과 기록된 성경인 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과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온전한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이제 재수 없는 일 생기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지저스 이렇게 쓰거든요. 완전 이제 세상이 진짜 크게 망가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3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측면을요. 이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것을 55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볼게요. 자,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 모든 것들을 세속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맞죠? 잘못 사용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인식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을 신뢰하진 않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고 은근히 죄를 이렇게 마음 밑바닥에 숨겨둔다든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데도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거 저거 목사가 얘기하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겠지 하면서 듣는 거죠. 이게 다 속되게 하는 겁니다. 성례에 참여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조그마히 준다니까 참여하고 이게 다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나 교회 공동체 모임을 세상 모든 그냥 모임하고 중 하나처럼 그냥 여기는 거죠. 그냥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속되게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주로 행동과 적용의 문제인데 잘못 사용하는 것에 얘가 좀 제가 몇 개 들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엄청 좋은 말이 나왔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와,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좋아서 끄집어내서 우리 가게에다가 딱 붙여놔요. 우리 가게가 지금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게지만 나중에 대박 나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대박 나서 창대한 그 대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자기 욕심을 부여해서 이게 사용하는 이게 잘못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내가 관심 가는 데만 귀를 기울여. 어렵고 듣기 싫은 내용은 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무시하든지 이게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속성을 내가 알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겠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사랑조차도 이용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악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3계명이 다 금하는 걸 우리가 계속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죄를 이게 엄청나게 이게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회개할 게 많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익숙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서로 익숙하다 보면 서로에게 막 쉽게 말하게 되고 막 쉽게 이게 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나 교회 안에 생활이 익숙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3계명의 명하는 적극적인 것이 뭐냐? 53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계명이 명하는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경하고 이것을 거룩하게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것.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속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면 어떡할까 하며 두려워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그럼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과 규례와 말씀과 이 행사를 그냥 쉽게가 아니라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위해서 앞에 금지한 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인간관계로 여러분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대화해요. 교제해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서 뭐 듣기도 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의 일의 직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애칭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용할 때,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그 상대를 진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존경과 사랑과 그것을 말해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도 그렇게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상대의 어떠함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도 그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배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한 중심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속된 것을 잘못 사용한 것을 방지하고 이 참된 교제를 영위하고 이후에도 그 예배한 대상과 함께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여러분, 관계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인 상대는 자기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지만, 그 말을 통해서 파악이 되었지만 행동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대화도 잘하고 대화하는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가장 바르게 드리는 모습이란 바로 무엇보다도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긴 게 뭐예요?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과 행사,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유튜브가 쇼츠에 우리가 중독돼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해야 될 여러분들 사랑의 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잘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귀를 또 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존중하는 중심으로 거룩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계시에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그 모든 것을 경청하여 듣고자 해야 됩니다. 경청하여 보고자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할 때는, 경청한다고 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들은 것을 품고 살아가며 그 내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온 존재로 들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대충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온 마음과 자기 전부로 듣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여 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청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는데 거기에서도 경청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이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그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중심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여러분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글자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목사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기에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진짜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로 찾고자 해서 순종하고자 이게 듣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목사가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죠. 근데 저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청해야 속되게 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진짜 경청하는 자로 그분을 대면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거룩히 여기며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령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이렇게 명령하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문제집 사고 네가 알아서 선생님 알아보고 이렇게 해요? 아니죠. 공부해 하고 명령하고 학생 문제집 사주고 필기도구 사주고 선생님 붙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거 부모가 명령할 때는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약속을 담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약속을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우리 할례를 베푼다는 건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하고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진짜 귀 기울여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너무나 귀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마음에 우리 심장에다가 뭐 문신세기들 레이저를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수용력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인 이 신해산 언약은 들으라 라는 외적 명령이 있었지만 그 외적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내내 경청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나를 경청할 수 있는 그 내적 능력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경청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이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객관적인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모든 이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그 삶, 이것을 허락하시고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왜요? 왜 죽은 겁니까?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청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이 3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은 거죠.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대로 죄 없다 아니할 그런 대상이 그분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이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의 내주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실체가 이 명령과 이것의 약속들이 자기 안에 실제가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진짜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알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내가 또 표현할 때 정말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냐는 거예요. 혹시 앞에 설명한 예들처럼 이 속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청하여 그분을 아는 자답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이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도 하는데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연약함을 진짜 안타깝게 여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부단히 경청하고자 노력하고 경청한 자답게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 기독교인 때문에 하지 않냐 이런 수준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전해져도 그걸 받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돼? 어리석게 보이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참 생명을 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신 안에 확실하게 이 복음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이 세 번째 이 계명을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죄 있는 조건에서는요, 우리 열심으로 이 계명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키신 그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제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거룩하게 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